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따라서 복귀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죠. 명령.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수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그 형편을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포로와 그 귀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도표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 거기 다니엘 등 다수 포로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2차 포로 2차 바벨론 포로 또 잡혀갔죠. 에스겔 등 다수 또 3차 포로 시드기야 그 왕 때 시드기야 외에 다수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제국 때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쭉 1차, 2차, 3차 또 이렇게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수룹바벨 등 다수 사람들이 귀환하고 또 2차 때는 에스라 인솔하에서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이렇게 인솔하에서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잡혀가지만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거쳐서 이렇게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입니다. 하가랴가 나오는데 하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심.
또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어서 페르시아의 그 수도인 수산성 그 수산궁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파괴된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소식을 듣고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예기치 않게 갑자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 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너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워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깨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깝고 해서 하나님이 깨웁니다. 우리가 아침에 철수야 누구야 막 아침에 부르잖아요. 깨우잖아요. 그럼 불러도 안 일어나. 그러면 나중에는 가까이 가서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서 아침에 안 일어나면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고난을 어떤 사람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별로 지진이나 홍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가라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심인데 내 삶에 캄캄한 어둠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배해 놓았다가 모세 통해서 그 바로의 그 왕 밑에서 그 고난 밑에서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또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내 몸이 아플 때 또 그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몸이 아파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은 자기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다가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내 혈루증이 떠나간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서 힘겹게 몸이 아프지만 힘겹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여간 최대한 의지하고, 이 혈류증 여인은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서 돈도 전부 다 이렇게 허비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병이 취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영혼들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할 성읍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찡그리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시다. 예,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3절부터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함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풍 바다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다 배 한 번씩 타 보셨죠? 저는 이제 섬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파도가 치면은 배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밑으로 팍 내려갔다 하면은 영혼이 녹는 마음이 녹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정신이 없습니다. 막 멀미하고 막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막 아주 입에서 또 토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렇게 그 고통 때문에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갑자기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광야 같은 사막에서 방황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바다에서 폭풍우가 갑자기 나에게 예기치 않게 내가 폭풍우 가운데 죽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겨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불뱀이 와서 물어서 독이 번져갈 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내 문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좀 전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의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삶의 그 원인 문제 내 자신만 바라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놋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힘이 더 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네, 내 남편 또 내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 막 태어나면은 너무 이뻐가지고 막 그냥 5살 때까지인가 효도 다 한다 했나요? 나중에 또 크면은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따라다니고 막 또 나중에 하여간 결혼해서 애기까지 또 봐주고 다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평생 하여간 힘들어요. 근데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남편도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 또 여러분의 또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저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 처했을 때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은 그 부모님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가까이 가서 그 어린아이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신속히 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래서 자주 이제 여기 성막 설교도 하는데 뜰, 마당,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깊이, 더 깊이, 아주 깊이. 그래서 지성소까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또 더욱 가까이 그 제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내 자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게 원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악한 마귀 사단은 고통을 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지고 또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고 또 자기 몸은 병이 나고 또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사탄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저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한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막 소리쳐 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오면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럴 때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또 저주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가라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심인데 또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어둡고 캄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같이 아주 이렇게 밝게 태양이 내리쬐는 밝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거기 11절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제 배를 출항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또 이렇게 태풍이 또 바다가 바람도 세고 해서 파도가 또 세잖아요. 근데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 배를 이렇게 출항시킵니다. 처음에는 27장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처음에는 순하게 불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잘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아주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 276명이 있었는데 14일 동안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늘에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14일 동안 그 배에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죽었다. 아예 그냥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들이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넘어오면은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은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
예, 하나님은 태풍같이 고난도 주시지만 피난처 같은 그 멜리데 섬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항상 고난만 우리가 이 인생 70년, 80년, 또 100살 정도 사는데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멜리데 같은 그런 휴식처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그 섬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276명이 전부 다 구조됩니다.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휴식하다가 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도 다 전하고 3개월 동안 거기에서 안식을, 휴식을, 회복을 누리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또 회개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에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없는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은혜를 하나님이 입을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 있고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관원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정도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죄짓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보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서로 성도들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차 이렇게 초신자에서부터 성장하잖아요. 또 깊이 더 깊이 아주 깊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이 변덕이 심해서 하루에도 막 12번 더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수관원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이 오면은 작은 새들은 전부 다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정면 도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참새같이 작은 새들같이 숨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독수리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고난이 틀리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다 누구에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삶의 고통, 또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또 죄의 고통, 또 가정의 문제, 나라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수관원이 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내게 오라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또 회개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게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모두 다 내게 오라. 2절만 더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 내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르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아버지 하나님 위에 기도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조상의 죄악과 아버지 나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숭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죄짓고 아버지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지금 모든 죄악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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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부르시려 기도할 때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청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고청 아버지 모두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고 가는 아버지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모든 죄악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아버지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로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백배 축복으로 갚아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즐겨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등록카드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서훈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훈, 예, 이영심 전도사님 인도했습니다. 예, 어디 있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이소은 아버지 성도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시간마다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임재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통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아소서. 아버지 성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잡게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앞으로 나오시고 가짜리 앉으세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